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입니다. 잘못 인쇄된 거 아니고요. 하라쉬 맞습니다.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 하라쉬가 뭘까 궁금해서 미리 찾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있으셔요. 그분들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되면 하라쉬가 뭔지 알 테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밤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만 보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보고 함께 들으라고 주셨던 말씀이고 환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환상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와 그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 황폐한 상황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하지만 소명을 받아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변변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면 까짓것 알아서 살 텐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황폐한 땅으로 올 때부터서도 마음에 어떤 소명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잡혀가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스가랴와 함께 이 황폐한 곳, 이 시온 예루살렘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지사적인 마음이죠. 우리가 먼저 가겠다는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와 보니 한심한 거죠. 와 보니 너무 어려워요. 생각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전히 세상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어쩔 줄 모르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명, 그 소명도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명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어요. 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전위들입니다. 혁명의 전위. 그래서요, 우리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천 순목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기 어려워도 뭔가 전위대처럼요 모여서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뭔가 소명의식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인천 순목교회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적어도 2023년에 받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시는 분 계셔요. 언제 받았나요? 저기 있잖아요. 증인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여기는 성전을 짓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되는데 뭘 증거하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밝히는 빛이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반딧불로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전구를 만들어서 LED 등 무슨 60W짜리로 그걸로 안 돼요. 생명과 영광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증인되는 교회라는 건 결국은, 그래서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에요.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것 잘 보세요.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 예,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나의 처소를 펼치시겠대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처소를 내가 만들겠답니다. 그 만드실 처소가 성전입니다. 스가랴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갈 거예요. 먼저는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주소로 삼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주소로 삼으셨으면 거할 곳이 있으셔야죠. 그냥 집업만 주면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거기 거하실 곳이 마련돼야 돼요. 뭘로 마련할 건데요? 어마어마한 대리석과 금칠을 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금칠한 기둥으로 처소를 삼지 않으시고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거하시겠다고,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알아서 와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아니, 우리는 성소를 짓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죠. 내 삶에 악함이 있다면 이제 거룩함으로 변해가요. 내 삶에 온갖 낙심과 그리고 허망함과 그리고 나태함이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소명입니다. 증인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성소로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명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사람들도 소명이, 우리도 소명이, 스가랴의 사람들이 황폐한 곳에 주저앉아 있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의 황폐함을 봅니다. 내 삶의 황폐함을 봐요.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부족하고 못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 온전함, 충만함,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일,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요, 없죠. 소명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스가랴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보였던 환상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너무 평온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호와의 사자가 애통함으로 간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평온합니까? 소명은 있지만 황폐한 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조용해야 합니까? 이 황폐함을 만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뒤집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중보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서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질투하는, 나는 크게 질투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 어렵게 하는 열국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열국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먹줄을 쳤고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너를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환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대되는 바예요. 심히 진투하시도록 사랑하시니 그들에게 먹줄을 치시고 다시 채워주시겠대요. 그럼 하나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데 그 진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까? 흔들시겠다고 하셨고 엎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이어지는 환상은 거기에 대한 답처럼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도 아주 짧습니다. 먼저는 뭘 보여주나 보시죠. 자,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먼저 환상은 뭐예요? 뿔 4개가 있습니다. 뿔이 4개예요. 뿔이 4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뿔이라는 게 그냥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뿔은 뭔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권세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뭐 인류 문화 안에서요, 뿔이라는 건 늘 그런 식이었어요. 단단하죠. 그리고 뿔 달린 것 제일 잘 아는 게 뭐 황소 이런 겁니다. 확 치받을 것 같아요. 누가 그 뿔을 이깁니까? 그 단단함, 그 힘, 몰고 오는 저돌적인 공격성, 여기에 맞설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도 뿔은 힘과 권력입니다. 한 개인의 힘일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거친 힘입니다. 뿔 넷이 있습니다. 뿔 넷이 있는데 이 뿔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에요. 이게 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해하다 해서 뭐를 상해하고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입니다. 뭐 머리를 풀어 해치다 할 때 그 해치다예요. 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해쳤어요. 그냥 흩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찢어 발겼어요. 그냥 찢어 발기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날려버렸어요. 그런 뿔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흩어버린, 해쳐버린 뿔들을 사람들은 알아요. 아수르가 그랬죠. 그리고 또 뭐 바벨론이 그랬어요. 아수르와 바벨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페르시아도 그 일을 했었을 거고, 그 전에는 블레셋, 뭐 암몬, 뭐 온갖 나라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몽땅 다 공격했던 힘입니다. 그런데 왜 네 뿔입니까? 꼭 네 개가 중요합니까? 아니, 네 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네 개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네 개의 이름을 맞춰라라고 할 것 같았으면 그 네 개를 찾을 만한 힌트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네 개의 뿔이에요. 네 개라는 얘기는 늘 사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린 힘입니다. 흩어버린 힘, 찢어 발긴 힘이에요. 그것들을 도망가게 만든 힘이에요. 그런 권력이에요. 동시에 이 뿔은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뿔은 해친 뿔이에요. 흩어버린 뿔이에요. 찢어 발겼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뿔입니다. 그러니 이 뿔은 뭐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디안을 누구죠? 사사 기드온이 이기고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대요. 미디안은 머리를 들지 못해요. 그 후로 40년간 평안이 있었어요. 왜?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뿔들이 유다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요.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패망하게 했어요. 당연히 이건 전쟁의 이야기이기가 쉽습니다. 네 뿔이 여전히 있습니다. 환상을 보니 네 뿔이 있어요. 그래, 그렇겠네요. 이스라엘을 그렇겠네.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환상으로,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 앞에도 네 개의 뿔이 보여요. 사방에서의 뿔이에요. 꼭 네 개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힘들이에요. 권세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우리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들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 것들은 이 뿔들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흩어놓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이 뿔들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고 싶지 않죠? 그래도 환상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 가정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찢어 발겨놓는 것들 많으시죠? 어떤 힘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 예, 맞아요.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뭔가 할 겁니다. 아니면 더 그 전면에 나오는 사기꾼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빌라 왕들,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뭔가 이상한 세력들, 그들이 찢어 발견했죠. 우리의 집을 흩어놨죠. 우리로 고개 들지 못하게 했죠. 실패와 수치로 고개 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좌절하며 고개 들지 못하는 거야. 낙담하니 고개 들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면 아예 탈진해서 정말로 고개 들 힘, 손 하나 까딱할 힘 없게 만듭니다. 뿔들은 그런 거예요. 막강한 힘으로, 무슨 조직력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걸로,
아니 어떤 때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이 땅을 짓밟았던 온갖 힘들입니다. 때로는 일제 35년 34년 그 시간들이 이 땅을 짓밟았던 시간들이요, 그런 것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망쳤던 것들이죠.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해요, 흩어버리죠. 우리로 고개 들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시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장인 어른 장모님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장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나라의 그 조서예요. 나라의 조서가 내리는 거죠. 2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문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예배하는 사람들 여전히 죽이려는 힘들이 있습니다. 폭탄을 던져요. 지금도 폭탄을 던져요. 지금도 예배하는 그곳에 폭탄을 던집니다. 왜 던져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테러예요, 폭력이에요, 그리고 위협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삶을 짓누르고 그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가로막는 온갖 뿔들이 우리의 사방에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건 그 뿔들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흩어버리고 또 그래서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셔요. 환상은 먼저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4개의 뿔이 그 앞에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었을 거예요. 여기 스가랴와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가로막는 건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주변의 이웃들의 오해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난과 그리고 기근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성전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한 여러 가지 재료들, 그것들이 가로막았어요. 뿔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셔야 돼요.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삶을 넘어뜨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내 뿔들을 보셔요. 내 뿔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 4명을 보인대요. 이 공장이 4명? 공장 4개 아닌가요? 여기서 공장은요, 저 남농공단에 있는 공장들 할 때 그 공장이 아니고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장. 그래서 장이에요. 장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넷을 데리고 오셔요. 넷이 옵니다. 공장 4명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공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이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보시면 아마 대장장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장장이 넷이 와요. 근데 이 4명은 꼭 대장장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딱 대장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여기 우리 성경은 공장으로, 개역개정에서는 대장장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라시예요. 4명이니까 복수죠. 그래서 하라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수는 하라시입니다. 하라시 넷이 오는 거예요. 하라시는 뭔데요? 꼭 대장장이만은 아니에요. 공장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한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라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 돌을 새기는 사람이요, 보석을 새기는 거예요. 35장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서 물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새겨요. 돌, 보석, 나무, 이사야서 40장 보면 우상 만들 때 나무를 새기는 사람, 이럴 때도 하라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하라시라는 얘기는요, 꼭 나무를 쓰는 목공만도 아니고요, 석공만도 아니에요. 돌 다루는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대장장이 쇠를 다루는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하라시라는 건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술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술자들이에요. 장인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라시 4명이 옵니다. 4명이 와요. 여러분들 환상이 내 뿔을 보여줄 때는 뭔가 좀 그럴듯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 4개의 뿔에 대항하는 것이 분명하죠. 왜? 여기도 넷이 오기 때문이에요. 넷이 오는데 누가 온다고요?
대장장이, 목공, 석공 같은 기술자들이 옵니다. 그러니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 여기서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21절이죠.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여기 네 뿔은 무시무시한 뿔,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우리를 짓밟고 고개 들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막강한 힘 앞에 네 명이 오는 걸 보면 뭔가 대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오는 사람들은 기술자들, 하라시 넷이 옵니다.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오고 있는 겁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여기 보이는 게 뿔 앞에 네 개로 오는 것이 하라시가 아니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의천도룡기 그런 거, 의천검, 도룡도, 그거 들고 오는 애들이 탁 오면 의천검, 도룡도로 이것들을 깨뜨리려구나. 그게 아니면 무슨 마동석 같이 등치 좋은 사람, 아니면 어벤져스들 쫙 오면 한판 붙겠구나. 세상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제 깨뜨릴 힘으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나고 제갈공명처럼 우산 하나, 아니 뭐죠 이거, 부채 하나 들고 오면 대단한 지략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시나 보다.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뭐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화영검을 들고 불병거를 탄 천군과 천사들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뭐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들보다 더 크고 많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기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화영검을 든,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라시, 여기 기술자 4명이 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무슨 미스터 만수르 씨, 아니면 무슨 빈살만 씨, 이런 사람들 오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시려나 보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좀비라도 오면 좀비로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그냥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왜 하라시, 기술자 4명이 거기 오는 거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여기 뭐하러 오는 거죠?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환상이 하나님이 다 각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이 네 뿔에 대한 대항으로 4대4로 붙게 하시려고 이 대항으로 하라시 기술자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시자고 지금 이 넷을 부르냐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도대체 하라시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마음에 일단 담아두셔요. 하라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상이요, 주시는 환상이고 주시는 말씀이요. 하라시는 뭘 한다니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이 하라시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신대요? 이 하라시들 때문에 이 뿔들은 두려워할 거래요. 이 하라시들 때문에 이 뿔들을 들어서 떨어 버리실 거라고. 뿔들은 던져질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하라시들, 하라시가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들 일단 들으셔요. 뿔들을 하라시가 집어 던진대요. 이 뿔들은 이 하라시를 두려워한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라시가 누군데 그렇습니까? 하라시가 공장이고 하라시가 기술자들인 건 알았는데, 그럼 이 양반들은 그냥 보통 기술자가 아닌가 보네요. 이거는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나 보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한 상징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이에요. 이 하라시는 다리오 왕이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해결사로 온다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이 강한 권력들을 뭔가를 통해서, 하라시라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무언가는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세워서 미국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일제 압박에서 나오는데 돕는 것처럼, 아니면 대단한 정치적인 영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강력한 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이 뿔들을 심판하신다, 지금 그 뜻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뿔들을 반드시 꺾으신다. 우리가 뭔지 알진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라시를 그렇게 모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분명히 올바른 말씀이지만 그냥 그 말씀에 만족하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알고요, 여기에 그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라시는 누굽니까? 하라시는 누굽니까? 오늘 이 환상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스가랴가 봤어요. 스가랴는 그날 낮에 그리고 그 전날에도 스가랴는 정말로 많은 하라시들을 보았습니다. 왜? 9월 24일서부터 성전에 지대가 놓였어요. 그리고는 많은 석공들이, 목공들이, 하라시들이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뭘 봐요? 하라시를 봤어요. 어쩌면 그 4명의 하라시의 얼굴 중에 어떤 얼굴은 그날 아침에 스가랴가 보았던 석공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밝은 얼굴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돌을 정말로 치고 오는 그 얼굴이 그 하라시 4명의 얼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라시 넷을 봤어요. 하라시 넷을 봤어요. 하라시가 옵니다. 그리고는 들리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라시들 때문에 열국이, 그 뿔들이 두려워할 거고, 이 하라시들로 인해서 뭐가요? 이 뿔들은 다 잘려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임한 건 그냥 하나님이 뿔들을 꺾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라시, 이건 애매하지 않아요. 정말로 거기 있는 하라시예요. 그 대장장이들이에요. 그 목공들이에요. 그리고 그 석공들이에요. 그 목수들이에요. 뭐하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전에 알았죠.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제 열국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어지는 이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할지 몰라도요, 이 성전에 임하실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임하실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임하실 거예요. 하늘을 흔드시는 분, 그리고 열국을 엎으실 분이 여기 임하실 거예요.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 내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뿔들을 두렵게 만들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뿔들을 꺾는 힘과 능력이 될 거라고. 4개의 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대시는 4명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라시라고,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우리들, 내 몸을 성전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성전으로 짓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이,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이 되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약속과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뿔들이 꺾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꺾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뿔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을 흩어놓고 사람들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분노하고요, 그것들을 미워하고요, 뭔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것을 막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겠죠. 힘으로 할까? 아니면 능으로 할까? 힘으로 할까? 능으로 할까?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전략을 우리가 짜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니면 세상의 고전들을 다 들춰서 세상의 역사와 과학적인 방법들로 그 뿔들을 막아내고 그 빨들을 뽑아내, 그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구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환상을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환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뿔들은 어떻게 잘려져 나가요? 이 하라시들,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이 이들을 두려워 떨게 할 거고, 이 하라시들이 이 뿔들을 꺾을 거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환상과 그 말씀을 들으며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분노케 하고 고개 숙이게 하고, 내 자녀들 고개 못 들게 하고, 내 삶을 고개 못 들게 하고, 내 실패와 좌절, 나 낙담하게 하고 지쳐서 탈진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들, 아까 봤죠? 여러분들 그 힘들 보셔야 돼요. 그
그 뿔들이 뭔지 보셔야 돼요. 그 모든 뿔들이 어떻게 두려워하며 어떻게 뽑혀져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환상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 그들이 그 네 뿔에 대항하는 이들은 이 하라시 넷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상을 우기시지만은 않으셔. 정말 됩니까? 정말로 하라시가 되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노아가 목수예요. 노아가 하라시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요. 세상은 결국 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은 그 일로 인하여 쓸려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라시 한 말 우리는 알아요. 이 하라시는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깡촌에 있었던 하라시예요. 세상의 뿌리였던 헤롯이 죽이겠다는 이야기에 그냥 부모의 손에 끌려 안겨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던 그 하라시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 목수 아니냐? 이 사람 하라시 아니냐? 맞아요. 이분 하라시예요. 이분 목수입니다. 하라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개 숙인 자들 고개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흩어졌던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이에요. 멀리 떨어져 갔던 그 형제들을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로 인도해 모이게 할, 인도할 놀라운 하라시. 우리는 그 하라시를 알아요. 하라시가 정말로 뿔을 던져냅니까? 우리는 그 하라시를 알아요. 그 하라시는 어떤 하라시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하시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영광이 거하셔요. 영광의 처소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 거하시는 분, 처소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하라시 아닙니까? 이 하라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헐래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분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성전 만들러 오셨어요. 목순이, 하라시니 성전을 만들 겁니다. 성전이 되신 분이셔요. 성전을 만드신 분이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들, 뿔들, 아니 가장 강하다는 사망의 권세, 그 죽음까지도 무릎 꿇고 그 아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는 그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라시는 어떻게 일하셔요? 시편 83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3편을 읽는데요, 83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네요? 2절을 보면 주의 원수들이 헌하여 그들이 시끄럽고요, 또 그들이 고개를 든대요. 그들이 고개를 들어요. 우리는 고개 숙이고 그들이 고개를 드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냐? 그 잠잠하시다라는 얘기가 그게 하라시입니다. 하라시가 동사식으로 그 모음만 조금, 하지만 동사는 똑같아요. 하라시라고 하면 잠잠하다요. 여호와 왜 잠잠하십니까? 이 하라시 목수는요, 잠잠히 성전을 지어 가셔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헌화하며 이리저리 날뛰지 않으셔요. 모든 하라시들은 잠잠합니다. 석공이 보석을 새기는 사람이 시끄럽게 보석 새기지 않아요. 모든 장이들은요, 침묵해요. 잠잠해요. 잠잠히 자기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그 하라시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의 목수는 잠잠히 성전을 지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뿔들은 거기서 꺾여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라시가 뿔들을 꺾어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라시가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라시, 그분은 고개를 들게 하셔요. 그 하라시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셔요. 고개를 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라시가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며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할 거예요. 내 자녀들의 고개를 들게 할 거예요. 눌린 자들 자유케 할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잠잠히 내 하라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대요. 지금 여기서 하라시가 하는 잠잠한 일들을 보셔. 내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뿔들을 그것이 어떻게 꺾을까? 세상의 뿔들을 꺾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너무 나약하고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로 비겁한 일 아닌가, 그거 도망가는 삶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사람들의 전략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환상과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의 그 하라시, 나사렛의 그 하라시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뿔을 꺾는 일은 그것과는 달라요. 잠잠히 하라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뿔들은 꺾여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꿈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귀한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에 있는 뿔들이 꺾입니까? 꺾일 뿐 아니라 그 뿔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은 바뀝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조용히 하나씩 하지만 분명히 지어져 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꺾입니까? 예, 꺾입니다. 그것 말고 무엇으로 그 뿔들을 꺾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뿔들을 꺾기 위해서 다른 뿔들이 나온 것 말고, 그래서 온 세상이 뿔들의 세상이 된 것 말고 무엇이 그 뿔들을 꺾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라시가 그 뿔들을 꺾어서 평강의 왕으로, 위로와 선함으로,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심으로 용서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는 그 평강의 왕이, 그 하라시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처음 시작을 보셔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는 벌써 눈을 들기 시작해요. 눈을 듭니다. 고개를 드는 거예요. 스가랴는 고개를 드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고개를 드셔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두려워할 분 앞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 세상에서 고개 숙일 일 없습니다. 세상이 그분보다 두렵습니까? 그럴 리가요. 세상의 뿔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보다 그 두렵고 더 떨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라시가 성전을 지으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고개 드십시오. 그리고 주를 노래하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고개 숙인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 여러분들이지, 세상에 가서 고개 숙여야 되는 우리들은 아닙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 거룩함과 위대함,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어 예배하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라시 예수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니, 여기 있는 복된 하라시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고개 들게 하는 일, 그 일 하십시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향한 물음이죠. 뭐 하냐고요? 성전을 짓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고개를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뿔들을 꺾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며 그 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상의 억울함을 고개 숙이고 고개 들지 못한 사람들을 고개 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씨의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환상,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그 뿔들이 내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이 땅을 고개 숙이게 하고 흩어놓으나, 주여, 그 뿔들은 보이지만 여기 동시에 여기 다가오고 있는 하라시들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라시를 따라 주여 잠잠히 성전을 지어가는 이들이 여기 오니, 주여, 이들이 사방에서 나오니 사방의 뿔들이 꺾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개 들어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드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부러져 나가는 뿔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적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전심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증인되는 우리의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하라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재능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함과 의로움의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낙심되는 세상에서 용기로 일어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받는 하라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